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주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복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복을 여기며 기쁨을 여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눈을 들어서 밝히 주를 보고 알고 깨닫고 누리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교회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교회 이전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는 것을 공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굉장히 심하게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식사하실 때도 또 일하시다가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낮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짐도 옮겨주시고 빗자루질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기도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하긴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제가 좀 다듬어서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분이 즐겨하고 읊조린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가정마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제가 볼 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제일 좋아하죠. 또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 제일 많이 또 읊조리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읊조린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읊조려지고 또 암기된 말씀은 사실상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 때나 모임 때나 혹은 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늘 암송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1년에 이 주기도문을 적게는 수십 번에서 많게는 수백 번.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일주일에도 예배인들을 수없이 하는데 얼마나 많이 제가 주기도문을 하겠어요? 축도 아니면 뭐 주기도문을 할 텐데 제가 참 그런 건 뭐냐면 이렇게 모임이 있고 모임이 헤어질 때마다 우리가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어떤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나 뜻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입술로만 읊조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아니 사실상 제가 이렇게 저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청년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이나 뭐 물론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주기도문을 외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 주기도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입술로만 이렇게 읊조리고 암기하는 수준에서 이 주기도문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배우고 아이들 암송을 시킨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가장 먼저 사도신경을 가장 먼저 가르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요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르치고 그 이후에 신조도 가르치고 말씀 강해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사명선언문, 비전선언문 같은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늘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가 읊조리고 암송하면서도 이 주기도문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성경을 펴놓고 앞에 있죠.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떠듬떠듬 하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암송도 하지만 물론 암송도 하지만 정확하게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의미들을 다시 제가 새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아까 여러분과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계속 같이 읽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읽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저로서는 가장 큰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이 어떤 뜻이고 어떤 목적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수준에서 지나가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아무런 뜻도 없이 성도들에게 암기되며 오용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역사 속에서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주기도문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기독교 역사가 순교자의 피 위에 이렇게 세워지죠. 근데 그 순교자가 어떤 순교자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암송되어지고 죽는데 끔찍하게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웠다 할지라도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일정 일액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 주기도문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역사 가운데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주기도문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을 뿐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수에 속해요? 아니면 아주 소수로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임했습니까? 감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강의할 텐데 주기도문을 다 들으시고 그런 여러분 안에도 기쁨과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기하고 혹은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감동스럽게 하고 이렇게 복되게 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의 기초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의 사명선언문 같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즉흥적으로 가르쳐준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늘 해오셨던 기도를 이렇게 정형화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에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떻게 살아오셨고 무엇을 믿고 계시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즉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사상과 삶의 목적과 삶의 양식이 다 녹아있는 게 어디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인생 목적 가운데 살아가시기 때문에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기도문처럼 구하고 살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한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의 에키스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근간이 되는 말씀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장 에키스처럼 담아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배교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보죠.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결국 그가 쌓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든 어떤 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허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독교를요, 종교생활을, 교회를 20년, 30년 혹은 일평생 다녔어도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평생을 기독교 신앙 가운데 교회를 다녔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장로로까지 임직을 받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게 뭔가, 저 사람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기초이자 근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해야 하는지를 왜 그러냐면 기초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한번 세워지면 다시 기초를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시 허물고 세울 수가 있지만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세워지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간이 잘못된 신앙인은 평소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인생에 큰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와서 그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런 사건이나 혹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 뭐가 나타나냐면
그 신앙의 뿌리가 잘못되었으므로 그 뿌리와 함께 그 위에 쌓아올린 모든 공든 탑, 신앙의 탑들이 단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이자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근간이자 뿌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나 뿌리나 어떤 근간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뭘 들은 걸 얘기하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교회는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고 교회도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진 그 어떤 신앙도 결국 그 주초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주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위에서 자기는 어떤 정말 참된 어떤 기독교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주초 위에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가르친 후에 보세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가르친 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를 비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보십시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바른 토대와 근거가 아닌 그런 반석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결국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시 말하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바로 앞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복음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열어내신 후에 바로 그 진리의 토대 위에 너희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신앙의 근간, 그 초석 위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모든 참된 삶은 참된 진리 위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고 참된 신앙이란 그 진리의 주초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가 초석이 되지 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배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다 배우고 있으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냐?
말씀의 주초 위에 세워진 기도가 참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도를 해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이기적인 대로, 자기 중심점을 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도다,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그래서 선지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는 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기도의 자리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이 사람은 더 뭘 사모하게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들의 액기 쓰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최고의 액기 쓰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도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가장 중심에 딱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6장, 7장의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경 60권의 다른 모든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한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신앙의 에키스입니다. 신앙의 에키스? 그러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는데,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이 복된 주기도문을 면밀하게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주초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바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주기도문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렀으니 뭐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7가지의 요청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청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7가지를 다 요청한 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렇게 성령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최우선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 정도의 그런 호칭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의하는 어떤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여러 번에 걸쳐서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과 그리고 아버지여라는 말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하늘에 계신도 나눌 수가 없어서 하늘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고 하늘에는 다음 시간에 나누고 오늘은 계신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 다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성경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사실상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인생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등골과 같은 것이라니까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불신앙이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저는 너무너무 절감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이전도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든 혹은 마음으로든 형식적으로든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저 세상 밖에 있는 먼저 사람들을 말한다면 그들은 거의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나아가 보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의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이 세상에 막연한 무신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무신론은 사상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무신론은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무신론이에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경건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무신론은 사상적 무신론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가장 고유한 무신론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나타난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무신론을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신론,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악인은, 제가 늘 말했죠, 라스파라고 하는 건데, 이 악인은, 이게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나오죠? 그 악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해코지하고 나쁜 짓하고 하는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그 악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교만한 얼굴로. 악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따라서 교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가장 근간된 죄이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저없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사조가 그렇듯이 현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기의 정서와 자기 자아를 정말 하나님처럼 받들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에 놓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 자아가 위협받는다고 하면, 자기 정서나 자기 감정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에서 나타난 수많은 영적 거장들 가운데 가장 많은 위인들을 배출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브리튼,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청교도들,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윌리엄 파킨스, 조셉 얼라인, 이런 청교도들과 18세기 부흥운동에 주역이었던 조지 필드, 요한 웨슬레, 존 스타트, 제임스 페이커, 로이드 존스, 다 영국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의 영적인 기함과도 같은 나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기함과도 같은 여러분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게 됐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리 잡게 됐죠. 축구 잘 모르시는구나. 아스날, 리버풀 이런 거 잘 몰라? 전 국민의 2%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후진국, 그래서 이제는 선교 대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으로 선교 가야 돼요. 사람들은 급격하게 신앙을 떠나고 있고 그 자리를 무신론과 무슬림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리에 잡은 게 뭐냐면 동양의 신비사상입니다. 제가 TV 한번 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러한 영국의 무신론 현상에 대해서 방영해 준 적이 있는데, 오늘날 영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인데, 그렇죠? 2%인데 그 2%, 자기는 2%에 4% 이렇게 얘기하지만 2%인데 그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런던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 성도 200명 나옵니다. 근데 큰 교회.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축구 보러 갔어요. 여러분, 그나마 이런 기존의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제가 아주 굉장히 이상한 걸 봤는데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세례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공식적으로 그것을 철회하며 무신론자가 되거나 혹은 다른 무속신앙이나 동양사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운동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 그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다시 의식을 치러서 세례를 철회하는 의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이 한 50대 중반 후반, 중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부부가 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동양 종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영국 인본주의 협회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광고를 내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불과 나흘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카피를 걸었는데 그 카피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스캡티시즘, 우리가 회의주의라고 할 때 이 회의라고 하는 말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이렇게 보류하는 그것을 회의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와 다른 것입니다. 불신앙은 이러한 회의주의와 달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여러분 온 천지에 있죠. 온 천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아담의 죄에서 온 거예요. 아담의 죄.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거짓된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얼마나 충만하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보십시오. 본체적 영광이죠. 이 본체적 영광의 발산을 통해서 나온 것을 천지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적인 본체적인 영광이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 구석구석에 다 배어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여러분,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다 그 존재 안에서, 자기 존재 안에서, 돌은 돌대로, 꽃은 꽃대로, 산은 산대로 다 자신의 존재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존재적 울림이 돼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에드워즈가 영광의 고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성이 충분히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울림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존재적 울림이라고 해요. 온 피조물들 가운데서 그 존재적 울림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은 단 하나의 존재가 있네요. 그게 뭡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사탄하고 인간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적 의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그와 함께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온 세상에 다 있죠? 온 피조물 안에 다 그게 배어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러한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죠. 우리 안에서.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여러분, 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부도덕한 삶을 살면 고뇌하는 것일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달콤함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죄에 빠지는 순간 고뇌를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현상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래요?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안에 새겨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유문답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든 인류를 약간 구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양심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돌 위에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결국에 심판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따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양심 안에도 그 율법을 새겨서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율법을 따라서 도덕적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죽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런 삐뚤어진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로 오래전 유럽의 한 무신론 철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앤서니 플루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기독교의 개념들을 반박하며 신학과 위증성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로 신과 철학, 무신론자의 휴머니즘, 무신론과 추정 등을 포함하는 약 30여 권의 무신론 책들을 펴내며 한평생을 그의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무신론에 헌신하며 산 사람이 이 앤서니 플루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최고의 석학인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박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그가 불현듯 2004년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돼요. 그는 자신의 책 존재하는 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신론을 떠나게 된 것은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논증 때문이 아니다. 자,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논증이나 새로운 사상이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난 20여 년 동안 내 사고체계 전체는 서서히 움직였고 일반 계시가 움직이게 한 거예요. 서서히 움직였고 그것은 내가 자연의 증거를 계속해서 평가한 결과이다. 자연을 보니까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진 않지만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니까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침내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했죠?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아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가 인정되는데 패러다임이 안 바꿔지는? 이게 인간의 사악함이에요 여러분.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소개한 소크라테스의 원래 즉 논증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책을 펴낸 뒤 3년 뒤인 2010년 4월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의 딸들 중 하나가 이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해야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흥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조만간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앤서니 플루는 자신이 경험하고 학습한 많은 증거와 가치 체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만물 안에 충만히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연의 증거와 체계들을 보면서 그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거나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단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자신의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이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천적 무신론은 어떤 면에서 앞선 사상적 무신론보다 그 영향력에 있어서 더 큰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 하니까 이게 쏙 들어오죠? 먼저 이런 실천적 무신론은 가장 1차적으로는 사상적 무신론을 가진 불신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무신론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죄가 가진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성향 아래 갖게 된 사고 체계에서 그 성향이, 보세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존재론이 뭐를 형성해? 가치 체계를 그렇게 무신론적인 체계로 만든다는 인식론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신론적인 가치 체계에서 그런 실천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게 이러한 불신자들의 실천적 무신론은 어떤 면에서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이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본질이니까 사상적 체계 안에서도 인식론적인 체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런 불신앙질,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자들의 실천적 무신론이 문제인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사상적 무신론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또 다른 불신앙, 또 다른 무신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러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셨거나 그들을 떠나셨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시대명사를 써서 이 백성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는 거죠. 이 백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말씀할 때도 사랑샘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 이것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게 의미가 속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하네. 입술과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맨날 껍데기는, 겉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네? 나를 사랑한다고 하네? 그래서 겉으로는 나에게 와서 절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저 존재 자체의 성향, 보세요. 성향입니다. 성향 자체는 내게서 멀구나, 이런 얘기죠.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지탄과 손가락질을 하며 깊은 불신과 냉소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곧 교회였습니다. 아시죠? 국가가 교회예요, 그냥. 호세아 말씀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해서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이 고멜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실천적 무신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오늘날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실천들 사이에 너무나 큰 불일치를 나타내므로 결국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을 더욱더 강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은 신앙과 삶이 불일치된 교회 안에 수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보면서 저런 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기독교 믿지 않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적 껍데기만 유지한 채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매주 나와서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언제부터인가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되었기에, 율법적인 행위가 되었기에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뼈저리게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실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천대의 회개의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끝나면, 그래서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 예전에는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 또 다른 불신자들의 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신앙에 대한 더 깊은 냉소주의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냉소주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즉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이상 성도의 거룩하고 풍성한 삶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품지 않은 채 자신이 설정한 일정한 정도의 이 신앙의 수준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거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며 말라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채 거의 종교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를 보며 세상은 교회가 과연 우리 세상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며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처한 가장 처참한 현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과거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고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교회 밖으로는 사상적 무신론에 휩싸여 살아가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빼곡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성도의 삶을 점차로 잃어가서 냉소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되겠나?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오묘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삶이 되겠나? 풍성한 삶이 되겠나? 성도의 삶이 되겠나? 히브리서 12장이나 11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도 속이는 거죠.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상적 무신론만 무신론이 아니요,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실천적인 삶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그런 실천적 무신론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신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천적 무신론의 가장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인정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난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기도를 많이 하는 때도 있었지만 거의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할 때와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두 시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삶이 바쁘고 피곤할 때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 자기 신앙을 이렇게 맡겨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예배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회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나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이분은 책임감 있게 자기가, 많은 사람 책임감 있게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신앙을 교회에 맡겨요. 교회가 자기를 책임지길 바라요. 교회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그런 신앙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아니, 자기 영혼에 관해 영혼이 걸린 그런 이 신앙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길 바라요. 교회가 해결해 주길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말은 타당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사실상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말일 뿐이며 여러분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크게 느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밀함이 사라졌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찰스 스펄전보다 바빴을까요? 우리가 D.L. 무디보다 바빴을까요? 요한 웨슬레보다 바쁠까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 인생을 살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자리로 인도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위대한 주기도문의 강론을 이 수요예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건물에 좋은 입혀주고 그 영혼이 울 겁니다. 그 아이의 영혼이 울어요. 그 아이가 겉으로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속으로 울어요.
엄마 날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생겨나지만 그 해결은 하늘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죠? 오늘 우리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의 능하신 손과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해 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하고 상담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께 찾아가라.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찾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모든 공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자비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골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골방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